반갑습니다. 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역시 한국 사람의 정서는 한국 분들을 만날 때 이렇게 또 이렇게 일어난다고 열정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미에서 생일 축하하면 막 난리가 납니다. 뭐 한 일주일 전부터 내 생일이다, 내 생일이다. 제일 적응이 안 되는 게 그거거든요. 이렇게 다소곳하게 안 나오세요. 자기가 무슨 본인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완전히 집중해서 막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축하를 받고, 그러면 또 뭔가 선물을 줘야, 선물도 기대를 갖고 자기 생일을 이렇게 알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 생일이라는 거예요. 파스톨 내 생일이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파스톨 미꿈플레 아뇨 하면서 자기 본인의 생일을 알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참 어떻게 보면 건강한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저희는 좀 이런 거 보면 생일 축하해 나가도 되나 말아도 되나. 다시 한 번 더 생일 축하드립니다. 예. 당당하게 오늘 생일 축하 받으시고, 예, 또 축복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채원이, 예, 채원이는 저도 선서를 했습니다. 부모님 바라가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예, 제 아들이 이제 20살이 됐습니다. 예, 집사님 오 하시는데 어릴 적부터 제 아들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제 20살이 됐는데 이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파라과이에 데리고 갔어요. 제일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어중간한 나이에 데리고 간 거죠. 아예 어릴 적에 데리고 갔으면 뭐 훨씬 더 좋은 어떤 환경 속에서 또 배울 것도 배울 수 있고 또 좋았을 텐데, 어중간하게 데리고 간다라는 것이 제일 마음에 걸렸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어디로 간다라는 소문이 학급에서 이래 난 겁니다. 제가 분명 아이한테 우리는 파라과이로 간다, 파라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은 우리 아이 학급에서 현민이가, 아이 이름이 현민이거든요. 현민이가 파라다이스로 간다는 파라다이스. 야, 그래, 파라다이스 맞지. 파라과이는 정말 파라다이스입니다, 여러분. 자연 그대로 개발도 안 되고 그대로 놔둬놓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같은 나라 맞습니다. 근데 부산에서 파라다이스로 간다 하면 약간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어요. 파라다이스 호텔이 있잖아요. 저 목사님 가정이 파라다이스 호텔로 가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파라과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파라과이. 그 어디냐? 저는 동남아 쪽에 있는 나라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파라과이라는 나라가 아니고 남미의 심장입니다. 브라질 계시는 선교사님들,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페루 계시는 선교사님들 제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소리 하냐 하시겠지만, 저는 파라과이 선교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남미의 심장 파라과이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경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셔서 팬데믹 기간에서도 어쨌든 잘 살아남아서 하여튼 이제는 교회가 또 부흥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기쁨과 열매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계획하고 준비하는 어떤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변경이 된다든지 바뀌게 된다면 그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때 반응을 하시고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특히 타국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다 보면 갑작스런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상황마다 여러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현재 역시 그런 변화 속에 계시진 않는지, 내가 이런 변화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가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침착하고 의연하고 그리고 냉정하고 차분하게 그 상황을 처리해 가고 헤쳐나가는 사람 참 찾아보기 힘들죠. 내 자신만 봐도 당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예로 비행기를 타보면 압니다, 여러분. 조금만 연착이 돼도 안절부절 못하죠. 이게 뭐 어떻게 큰일 나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희 아들과 제 아내가 한국을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까지 오는데 남미에서 한국까지 오는 길이 꽤 길지 않습니까? 거리도 길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제가 뭐 한국까지 오는데 한 40시간은 걸렸던 것 같아요. 아주 긴 거리를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변수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사이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일들, 그때마다 대처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 아내와 아이가 이제 방문을 하려고 잘 이제 입국을 했는데, 이제 출국을 하려고 딱 비행기를 타러 들어갔는데 아직도 출발하지 못했다라는 전화가 오는 거예요. 파라과이에서. 그러니까 5시간 후에, 지난 후에 이 아손시온에서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비행 시간들이 다 딜레이가 돼버리면서 상파울루를 통해 가지고 두바이로 해서 인천으로 들어와야 되는 이 항공 노선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겁니다. 중동이 아닌 유럽으로 가서 프랑크푸르트로 해서 인천으로 들어오게 되는 노선으로 변경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중동이 아닌 유럽입니다. 이건 뭐 옆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완전히 변경이 되고, 비행기 이제 항공 노선도 다 바뀌고 항공사도 다 바뀌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죠. 짐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짐이, 사람은 마지막 그 인천까지 도착을 했는데 짐이 따라오지를 못한 거예요. 일본에서 목사님 한국까지 그런 일은 잘 없죠. 가끔씩. 그 짐이 따라오지를 못해서 되게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그 짐택을 가지고 짐을 이제 추적해 가지고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 파라과이에서 짐 이게 택을 끊어줄 때, 그리고 끊어주면 이 표에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 번호를 잘 이렇게 확인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 나중에나 뭐 확인을 해보지. 근데 그 짐 택의 번호가 다 잘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자면 이게 3인지 0인지 뭐 반은 잘려가지고 3자인지 0인지 7자인지 뭐 9자인지, 그러니까 이거 번호가 이제 확실치 않다 보니까 추적을 못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짐택 받으면 번호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하고 힘들어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던 일들이 하루아침에 변경이 되고 바뀌어버리면 사람은 누구나 당황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 야곱 역시
그랬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인생의 계획표가 완전히 바뀌는 일이 발생이 된 거죠. 생기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들 요셉 때문에.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의 심정으로서는 어땠겠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만나고 싶은 심정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애굽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가볍게 갈 수 있는 곳인가요? 힘들게 그 땅까지 와서 정착을 한 그 가족들,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가 누구시죠? 또 반대로 이야기해요. 일부에서도 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시죠, 여러분? 넌센스 퀴즈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시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좋은 기억이 남아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기억 속에 그 가족들 가운데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까? 애굽에서의 그 기억이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그때 그 기억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분명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겪었던 그 일을 들었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내가 다시 애굽으로 내려간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전철을 다시 밟아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 야곱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가기가 두려웠던 거죠. 반면교사로 삼고 싶지 않았을까요? 야곱으로서는. 그런데 거부할 수 없는, 너무나도 당장이라도 달려가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하루아침에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요셉의 생존 소식이죠.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그 이야기, 그 소식이 야곱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45장 28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여러분, 족하다라는 말은 It's enough, 이것으로 충분하다. 살아있다라는 소식만 들은 것만으로도 내가 충분한데 가서 볼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당장이라도 가야죠. 이미 가 있죠. 그 마음은 이미 그곳에 가 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이 살아있다라니 이제는 원이 없구나. 그런 간절함이 담긴 표현이 아니었겠습니까? 결국 야곱은 식소들을 이끌고 내려갑니다. 이동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 스케줄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야곱은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야곱을 어느 날 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왜? 잘 가고 있는 야곱을 왜 부르실까? 우리는 알 수 없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 두 마음이 갈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밤에 야곱의 심리 상태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짚으셔서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너무나도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는 하지만 야곱 그의 마음 한 곳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결정에 대한 두려움이 한켠에는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셨던 거죠. 하나님이 꼭 집어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야곱에게 여러분 이만한 메시지가 더 어디 있겠습니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여러분. 그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네가 가는 거기에서도 내가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해 주신다면 그만큼 힘이 되는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이 같은 은혜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안심, 현재에 대한 안심과 미래에 대한 확신 가운데 거하는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동경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역시 언제나 이런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심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싶지만 때로는 환경 때문에, 변화되는 상황 때문에 너무 세차게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당황을 할 수밖에 없고 믿음이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변화되는 스케줄 앞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가 있는 곳에서 들어서 파라과이라는 땅으로 보내실 때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 사나이입니다. 저희 아내는 부산 아주매고요. 부산에서 자라고 초중고를 나오고 대학도 나오고 사역도 부산에서 하고 한 번도 부산을 떠난 적이 없어요. 부교육자면 몇 년 주기로 이렇게 다른 교회로 옮겨가고 다른 지역을 이렇게 가게 되는데 저는 가도 부산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교회에서 마지막 이게 선교사로 떠나기 전 파송받기 전에 한 교회에서 13년을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부산에서만 사역하다가 파라과이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외동이거든요. 형제가 없는 가운데 자라서 그런지 이렇게 돼버리면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부모님을 두고 간다라는 그 마음이 저에게는 엄청난 부담감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아버지가
제가 떠날 때만 해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치매 끼가 조금 있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조금 주저하니까 어머니께서 한 목사 네 갈 길 가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 따라서 가라. 아버지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가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되게 많이 심해지셨어요. 심해지셨지만 그래도 어머니께서 잘 돌보고 계셔서 정말 선교사역 현재는 너무나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스케줄 앞에서 상황 앞에서 저 역시 너무나도 당황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거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어느 날 새벽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한 목사야,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목회만 해왔기 때문에 선교 자리에 가면 어떤 달란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면 뭘 하지? 이런 두려움도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그 방법대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그렇게 해서 파라과이 땅에 도착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 말입니까? 갔더니 또 다른 스케줄표가 제 앞에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학원 선교를 하고 교회 개척을 하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선교를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6개월 만에 그만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여기서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주일 예배였죠. 제 아내가 제 선교사님 자녀한테 깃방망이를 예배 시간에 한 대 세게 맞은 겁니다. 약간 자폐가 있는 아이였거든요. 그리고는 고막이 터져버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그 장면을 보는 아이들이 얼마나 또 놀랬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자리를 피했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그런 사역을 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학원 사역과 교육 사역과 교육 선교와 교회 개척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럴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그 마음, 내가 가서 이런 사역을 하고 계획들을 세우고 가지 않으니 여러분 어디를 갈 때 계획을 안 세우고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는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 총회에서 훈련 받을 때도 이런 다 프로젝트를 해서 제출하고 총회에서도 다 그런 것들을 다 그래 오케이 해서 파송을 받아서 가거든요. 이런 걸 할 것이다. 딱 모든 상황을 거기에 맞춰서 갔는데 하루아침에 그 계획이 어긋나 버린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첫 마음이 그 당시 그대로 그냥 끝나버리고 버려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부딪힌 것은 팬데믹이라는 코로나라는 아주 엄청난 큰 변수를 또한 만나게 되면서 선교 사역을 더 펼쳐갈 수가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일본도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현지 교회들은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전선 떼가고 시래기 떼가고 여러분 시래기 떼가는 거 보셨어요? 시래기까지 떼가고 전선 다 떼가고 불 같은 거 다 떼가고 새벽에 막 그 이웃 사람들이 파스토를 지금 무슨 소리가 난다고 그럼 새벽에 자다가도 달려가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라가이는 원천 봉쇄를 했거든요. 군인들이 길을 이제 장악하면서 움직이지 뭐. 왜냐하면 이렇게 손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첫 마음을 이제 잊어버리고 계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보, 한 턴만 하고 돌아가자. 한 텀이 저희 교단 기준으로 6년이거든요. 6년만 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6년을 지나서 이제 2텀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3텀, 4텀까지는 넉넉히 이 사역을 감당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잊고 계신 게 아니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역지에서 사용하시는데, 물론 처음에 갔던 그 자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교육 선교의 자리로 저를 인도하시고 사용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선교 사역을 지금 또한 감당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힘든 게 아니었고 다름 아닌 그 첫 마음이 무너졌구나. 무너졌다라는 그 사실이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고 좌절케 만들었습니다. 낙심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신 줄만 알았습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의 한 교회에서 13년간 부교육자 생활을 했다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배운 제 안에 갖고 있는 깊은 영성의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자리는 다름 아닌 버팀이라는 영성입니다. 그 기간을 너무나도 잘 버텼기 때문에, 인내했기 때문에 다시 저는 회복할 수 있었고 이 사역들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지금 계십니까? 버티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다 보고 계셨고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잊고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주신 첫 마음, 첫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때로는 희미해집니다. 그 말씀 때로는 어디 갔나 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 내 앞에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마음을 놓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지금 당장 포기하고 접어야 할 그런 기로에 여러분 서 계십니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신실하게 우리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첫 마음, 하나님
잊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여러분 계시는 그 자리에 인내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다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마음을 더 전달하고 함께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 이루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수많은 변수를 경험했고 앞으로도 수많은 변수가 일어날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거기서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동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버틸 수 있었고,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텀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자그마한 기도, 그 기도, 여기서 하는 기도가 거기까지 전달이 되려나 하실런지 모르지만 고스란히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가 있다는 사실,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서 나아가서 교회를 일으키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 선교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신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한 발 한 발 믿음 잃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거기서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 붙잡고 힘이 잃지 않고 믿음이 잃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도우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상황 앞에서 환경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주님, 계획이 변화될 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것들이 변경이 되어질 때마다 주님 우왕좌왕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주님,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 붙잡고 한 발 한 발 믿음 잃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잃지 않고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아버지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예측치 못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두렵고 떨리며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야곱을 찾아오신 그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신 그 소명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염려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주시고 주님 그 손 꼭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서로의 손을 잡아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격려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그 주님이 주신 놀라운 약속, 지금 나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이 믿음의 길을 버티며 인내하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약속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주의 길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은 흔들리고 때로는 변경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여 변함이 없음을 믿으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파라과이의 강한 성교회와 가나안 학교와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